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번역된 동사가 있고 피스티스라고 번역된 명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 500여 번이 그렇게 가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너플로우 지금 신앙 재기 시리즈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마지막 절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고 확실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약을 이야기했으면 또 구약도 이야기해봐야겠죠. 구약에서 믿음을 연상시키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믿음과 관련된 구약의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인물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무별되는 공동체, 저기 로비의 TV 밑에 바로 이렇게 있어요.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 이너플로우 공동체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5장 5절이 거기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무별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게 15장 5절 말씀인데 그 다음 바로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으니라고 여기에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헤민이라는 단어예요. 헤민. 그 단어의 원형이 아멘. 잘 아시죠,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 말씀 들을 때나 보통 이제 아멘으로 이제 믿습니다라는 호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적절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감성적인 느낌, 그것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나 소원이나 신비적인 체험과 그 믿음을 연관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것을 맡길 만한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신뢰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의존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현재의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무언가를 맡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의 본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 잘 알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생겨나게 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일 건데요. 그러면 도마가 과연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 그럼 왜 의심인 거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마에 대해 등장하는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안에 들어간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4장 그리고 오늘 20장 본문입니다. 근데 그 세 개의 본문이 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11장에 처음으로 언급된 도마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모습이 있죠.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그 과정에서 도마가 등장을 하고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도마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왜 도마는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까요?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그리고 베다니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베다니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베다니에 가자,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에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을까?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이제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을 의미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순환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방금도 그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협들이 따르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진짜로 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도마가 했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하는 건 쉽게 말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너플로 지금 일본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근데 죽으러 가는 길은 아니지만 죽으러 간다고 하면 만약에 위험한 길이라고 하면 위협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웬만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고선 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마와 제자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로마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일으켜 세우시며 독립을 시켜주시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실 때 그때의 왕이 되실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그것이었겠습니다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로 가는 그 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는 요한이 유일합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다들 도망치기 바빴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이 도마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도망치던 사람 중에는 어떤 이들은 급하게 도망가느라 옷도 막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죽으러 가자고 하던 그 의지 가득한 결단은 다 잊어버리고 신뢰와 믿음도 다 저버리고 도망을 쳐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현실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한정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으니 주님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가 제약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 또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제약을, 그 재단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정된 제약 안에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그 모습이 펼쳐졌을 때,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도마가 등장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부터 그 시작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선언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선언을 딱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빌립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에 대해 분명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죽겠노라고 해놓고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죽으러 가자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까? 근심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에 대한 그런 근심, 그 근심이 믿음과 신뢰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있는 그 길 가운데, 그 목적지 가운데 그곳으로 향하는 그 길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혀있던 것을 걷어내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바라볼 때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는 걸음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진짜로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도마의 의심의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24절에서 시작하면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른 제자들만 있고 도마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만 없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를 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안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8일이 지납니다. 8회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도마야 와서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오늘의 28절의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탄식과 함께, 탄성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믿음의 선언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책망인 듯 보이는 이 말은 책망보다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마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는 그 보는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더 원대한 믿음, 더 높은 차원의 믿음, 그것을 너희는 가져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는데요, 도마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원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게 왜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는 태초부터 선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기에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주님이라는 말, 이 당시가 언제예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그곳 가운데 주님이고 신은 로마 황제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그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단연코 로마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로마의 황제였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자신이 스스로 주님이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도마는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참 신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가 바로 누구시냐? 세상을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가장 강한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원대하고 놀라운 그 도마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조금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앞선 본문들을 살펴보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왜 그런지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는 도마가 없었을 때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있었냐면 모여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닫아 걸고 그렇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난 것에 대한 그 근심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과 같은 그 박해와 핍박을, 그런 가할 그 가능성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님인 줄을 알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인 줄을 알았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바로 그 전에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전하라고 했다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워하고 있던 상태라는 겁니다.
문을 여전히 꼭 닫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20장 초반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돌이 옮겨져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남아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서야 그때서야 마리아가 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문을 꼭 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이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까지 지금 그들이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제자들 모두 어디 갔습니까? 도망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다 버려도 나는 생명을 던져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꼭 닫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평안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은 그것은 주님을 보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 기뻐하였고 주님이 선언하신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증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나 내게 어떻게 확신을 주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나 그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의 시대가 어때요? 우리는 보아야만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여져야만 믿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움직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상은 계속해서 현상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해야 믿는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믿는데요. 정말로 믿어요. 보지 못하고 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는데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그저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향해 자신을 던져야만 더 깊은, 더 그 높은 차원의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할 때, 도마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고백은 그
이 고백은 그 부활한 몸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할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도마도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서나가는 것이 그 원인이 부활하신 그 몸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을 보았든지 그것을 보지 못했던지 여전히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현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분, 그 주님께 대한 내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도마와 그곳에 함께한 제자들에게만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모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우리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꾸 확인을 하고 싶어요.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도마와 마찬가지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너무나도 불안하고 확인하고 싶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는지 날마다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만 관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니라는 거죠. 혹은 움직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딱 그만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100%가 아니라 한 70%면 그래도 많을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딱 반만큼만. 아니 그 정도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하며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마치 주님 제가 한번 주님 믿어드릴게요. 믿어봐 드릴게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적선하지 마세요. 신앙은 적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적선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격 없는 나를,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여전히 나는 드릴 것이 없는, 전혀 없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무 공로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작은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세워질 때 그때서야 그 결단에 따른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슬프고 어렵고 위태한 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다는 그 결단,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람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걷자고 하는 그 신앙의 길들, 누군가 우리에게 제시하며 나아갈 때 함께 그곳에 서 있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있을 때 주님께 대한 진정한 갈망이 새어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진정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현상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흔적 하나뿐입니다. 그 손과 옆구리, 그 상처의 흔적들이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20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모습.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며 여전히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여전히 주님께 나아갈 만한 어떤 온전한 모습도 없다 한 그런 우리라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흔적으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생명을 들고 이제는 그것을 힘써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일을 우리가 해나가게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참된 믿음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그 믿음의 삶을 붙들며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시는 이너프 플로우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의 은혜, 참된 평강의 은혜,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이너프 플로우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복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다 버리며 나아갈 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시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을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함께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인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 거.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주님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붙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대한 그 진정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심을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헌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충성을 주님께 그 믿음의 증거로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의 공로도 없는데 그 선물로 허락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어떤 현상과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들을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 순종을, 내 헌신을, 내 충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더욱더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그 믿음의 충실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현상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고 주님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그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주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기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신뢰함을 굳건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한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관찰하고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그 모습,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그렇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붙드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할 신앙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 우리의 뜻이 우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영광이 거하는 우리 이너프 플로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드러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동역해 나갈 우리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늘 복귀할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여러 이너프의 사역들, 플로우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 세계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샛별들까지도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너프 플로우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또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나가는 것들, 주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지금 말씀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 주님 여러 가지 처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세우며 나갈 우리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기도합니다. 함께 이너프 플로우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원들, 우리 청년들,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갈 그 모든 걸음들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 된 이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귀하게 베풀어 주신 그 사역들을 함께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기 선교팀이 복귀를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로 교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너프 플로우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해나갈 그 사역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방향과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은혜에 대한 4년차를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주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실 이후에 그 넘치는 10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아름다운 일들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을 주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그 모습임을 기억을 하며 주님 그것 가운데 우리가 자라날 것들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이너프 플로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무별 공동체와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샛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들 속에 주님 우리의 부모 세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동생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이루어질 때 주님 우리 이너프 플로우의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 가운데 무별 공동체와 샛별 공동체를 다리 역할을 하며 이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보지 않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돌이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녹록치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현상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붙들린 바 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위대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붙들린 그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너프 플로우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되어 나갈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들이 앞선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귀한 사역들과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세계로 교회 안에 있는 이너프 플로우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별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샛별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역도 함께 그 방향으로 이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복과 은총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이너프 플로우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